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신의 영혼과 그리고 내 마음이 대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논리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논리가 없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도 어떤 '내가 미친 게 아닐까.' 하는 그러한 착각에 항상 빠졌었습니다. 음. 왜냐면 이것은 그냥 느낌의 세계예요, 느낌의 세계. 영감의 세계라고 하나? 음. 그래서 이 영감과 가장 비슷한 것은 뭐냐면 예술이에요, 예술. 예를 들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미술을 본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가 시를 읽는다든가 할 때 느껴지는 무언가. 어. 특히 여러분이 시는 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영감이란 것은. 시가 논리적이라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은 물론 아는 것도 있지만 시라는 것은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석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결국 내 인생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뭐야? 인생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시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해석이 틀려요. 근데 더 깊이 보면은 이 경험이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자기만의 느낌을 잡고 있는 거예요. 100% 인생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느낌에 따라서 그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근데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100% 또 그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해요, 자기가 해석한 거를. 왜냐면 그것조차도 어떤 뭐랄까 진짜 제대로 된 해석은 어떤 영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시 자체가 영감이니까. 그 예를 들면은 음악을 듣는데 이 음악이 왜 아름다운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미묘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울컥하면서 내 과거의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뭔가를 자극을 하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음식을 먹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해 줬던 그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해 줬던 그 맛이 무슨 맛이에요 도대체? 그거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느낌, 그것으로 대화하는 것.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거를 제가 해야겠다고 한 계기가 뭐였냐면 얼마 전 댓글 때문에 어 그 자기 자신 자문자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이. 근데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자기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어떤 그런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했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물어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영이 나한테 대답할 수도 있고 혼이 나한테 대답할 수 있고 또 육이 나한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의 목소리가 존재를 해요. 육이라는 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프다, 아파. 아 오늘은 몸이 아프다." 마음이란 건 더 뭔가 논리적이에요. "아프다, 아프죠. 아프다, 아프다. 춥다, 춥다. 덥다, 덥다."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란 건 더
논리적이에요. 네가 몸이 아픈 것은 뭐야? 병에 걸렸다. 이 병은 뭐냐? 감기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근데 영은 뭐라고 대답할까 그때? 그때 영은 그냥 단지 느낌을 줘요. 근데 그 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영감이. 음. 그런 게 인제 이 자신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화를 인제 예를 들면 그런 댓글을 쓰신 분도 있어요. 아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괜찮다, 괜찮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인제 말하자면 영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괜찮아. 지금 당장 다 망했는데 뭐가 괜찮아?" 이렇게 인제 마음은 우리에게 항의를 하죠. "뭐가 괜찮아. 지금 다 망해서 빚이 얼마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근데 마음속에 "괜찮다, 괜찮다." 그게 뭐가 괜찮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어 영혼은 어떻게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정반대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 느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어둠이에요, 어둠. 강한 어둠. 마음보다 어두운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마음이 뭐야?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는 마음이 바로 뭐야? 사탄이다. 예. 마음은 순수한 악이에요. 마음은 순수한 어둠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를 이해하기 힘들고 이 말 자체가 영감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영혼으로부터 나온 그 뭐라 영감을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논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말은 시와 같은 거니까 말하자면 시. 어둠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걸 해석하려면 그다음부터 인제 뭐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죠. 마음은 순수한 어둠이다. 마음은 사탄이다. 마음은 거짓말쟁이. 거짓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인제 명상가들은 마음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필요한 때는 무엇이냐 바로 일할 때 외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일 외에 모든 건 거짓말이야. 일하는 거 외에 일할 때는 마음이 필요해. 어. 마음은 뭐야? 모든 거를 입자 상태로 봐요. 마음이 보는 건 뭐야? 물질이야. 마음 뭐야? 보는 건 뭐야? 현실이야. 어. 마음이 보는 거 할 수 있는 건 뭐야? 돈계산이야. 돈 계산해야 되잖아요. 월급 받아야지. 월급 얼마니까?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너무 적어 200만 원 받아야지. 200만 원 너무 적어 300만 원 받아야지. 이런 것이 마음이야.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착착 누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서로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일하는 그런 당사자들끼리 가격이 얼마고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게 이해가 되잖아요. 논리적이니까. 마음은 모든 것을 실제 현실로 보고 이 세상을 그 물질을 서로 어떻게 분배하는가, 물질을 얼마나 더 많이 늘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그것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일할 때는 필요해. 모든 것을 입자로 보는 거니까. 파동 상태로 보질 않아. 이 말 자체가 다 영감에서 나온 말인 거니까. 입자로 보는 게 아니라 파동의 상태로 봐 모든 걸. 파동 상태가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게 뭐야?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영감 받을 수 있는 게 이것이 인제 양자역 그걸 빗대어 말하는 것이니까 파동 상태란 거는 진동의 상태다. 그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죠? 따지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다. 뭐 누가 예를 들면 이건 유사과학이야. 의미가 없는 얘기야.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뭐라고 해 그걸. 물론 이제 그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고 이제 과학도 거기에 근접하고 있지만 100% 과학이 우리의 영감을 대변하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결국은 이 느낌을 잡아갈 수 있냐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 우선. 어. 그걸 이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감의 칼날을 세우듯이 이거를 날카롭게 만들어야 돼. 우선 마음을 완전히 배제를 해야 돼. 마음을 배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감과 논리가 뒤섞여 있어요. 즉 뭐냐, 논리를 완전히 배제해야 돼. 그리고 어두움, 영혼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은 뭐야, 어둠이에요. 어두운 것을 완전히 배제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뭐냐, 내가 살면서 논리 때문에 망해봐야 돼. 나 자신과 대화를 해서, 그죠?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자신과 대화를 하잖아요. 계획을 세운다는 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본 걸 토대로 살아봐야 돼. 그래서 폭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영적인 만족감이 전혀 없어요. 마음의 세계에서는 뭐야? 그냥 말하자면 물질이 최고인 거지, 물질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돈을 잘 벌고 만족하고 누구를 때려 죽이든 말든 누가 망하든 말든 그냥 그렇게 살아보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이 또 잘 벌리냐?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확률이 적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기 자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했던 어떤 모든 결정들이 결국은 뭐야? 어떠한 영적인 만족감도 없이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자문자답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살아가더라도 마음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빛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빛. 진짜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잡아서 그런 삶을 살려고 마음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떤 자문자답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과의 대화라는 것은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분만 가능해요. 영적인 수준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 느낌이 있는 분이야. 그게 바로 영감이야. 인생은 이게 다가 아니야. 예를 들면 가족 간의 사랑이 더 중요해. 아니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 아니면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 좀 더 의롭고 정의롭고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 이러한 단지 이유 없이, 그죠?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뭔가 자기는 느낌이 있는 거야. 가족의 느낌, 어떤 정의로움의 느낌, 양심에 따라 사는 느낌,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뭔지 모르지만 뭔가 뼈 아파, 그게. 그게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하는 느낌, 그러한 영감이 그 사람 마음에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게 없으면 말하자면 이 영적인 영의 격이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 의식 수준이 너무 낮아.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러한 영적인 얘기를 아예 싫어해요. 말하자면 그냥 갓 태어난 영혼이랄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동물과 같다. 동물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면은 동물처럼 그냥 먹고 자고, 그다음에 돈 벌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 영적 깊이가 있죠. 배우자랑 만나도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잘해 주려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고. 그런 뭔가 느낌이 있어야 돼. 뭔가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 왠진 모르지만 부모가 그래서 좋았다든 거기에 이제 뭔가를 갖다 붙이는데,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 부모가 자기 아내랑 잘 살았다, 아버지가. 그게 좋아 보였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결국 이제 영적인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성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그거를 당연히 뛰어넘지만 어쨌든 그런 시작이 있어야 돼, 시작이.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그래서 이제 저도 똑같았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더 한 단계 뭐랄까 더 갔다 그럴까? 이 세상이 지루해 보인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물론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그 모든 거를 내가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가수를 못 했어 제대로. 하다가 인제 말았는데 그거를 이제 포기했는데 마음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하고 싶지도 않아 계속.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거든. 나는 그렇게 봤어요. 지겹다 이게. 밥 먹고 똥 싸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다음에 돈 많이 벌고 인간의 삶이 그 5 가지로 압축이 돼야 되냐? 이게 전부야?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과의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밖에 이게 다야? 정말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남들 다 하는 거 왜 나도 해야 돼 그거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찾게 된 거예요. 스스로 나로부터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뭐랄까 내 삶이 굉장히 어두워졌을 때 스스로 이제 포기한 것도 있고 어차피 쓰레기 같은 인생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정말 돈 잘 벌고 시집장가 잘 가 가지고 애 낳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런 이러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어 의롭고 뭐 기부를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막 남들은 칭송을 하는데 나는 '저거는 쓰레기인데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삐뚤어져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어둠으로 보고 '그것이 다 어둠이야. 나는 빛을 찾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왜 그런 쪽으로 인제 물론 제 환경을 보면 어두웠어요. 부모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막 그랬으니까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여간 그렇게 인제 말하자면 불만족스러워서 새로운 것을 찾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저는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신이라고 하니까 '그럼 신하고 내가 대화를 해 봐야겠다.' 내 마음속에서 어디서? 결국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강력한 욕구가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었어요. 이 지루한 인생을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런 영감이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정확히. 경험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자주 했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건 영감이에요 결국은. 어. 겉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내가 또 아주 그냥 뭐 굶어 죽을 만큼 막 집안에 돈이 없어 가지고 막 맨날 굶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먹을 만큼 다 먹고 살 만큼 다 살았지. 근데 그 영감이 나한테 있었던 거죠. 그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얻은 결론이에요. '이 세상은 존나 쓰레기다. 그러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는.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나으니까 내가 이거를 발견해야겠다.' 그 그 원동력이 내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것이 말하자면 이 생각 자체는 정말 개쓰레기고 막 거의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지만 자살청도도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헛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을 했어.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럼 그걸 체험을 했냐. 그 강한 원동력.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떤 뭐랄까 영혼의 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처럼 꼭 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불만족스럽게 보고 그리고 뭔가를 찾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 자체가 뭐랄까 영혼을 찾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영혼의 격이라 이거예요. 어. 그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내가 나랑 대화를 할 때 나는 뭐야? 말하자면 내적인 어떤 진동을 느낀 거죠. 나랑 얘기할 땐 진동이 있어요. 진짜 나인 영혼과 참나랑 대화할 때는 진동이 있어. 근데 논리적인 상황일 때 그냥 논리적으로 하는 자문자답에는 아무런 진동이 없어요. 음.
거기에는 활력이 와. 그러니까 마음에 진동이 오고 활력이 오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나랑 진짜로 대화할 때. 근데 가짜인 나인 마음과 대화할 때는 논리가 있고 어두워. 그 진동이랑 굉장히 낮고 어둡고 뭐랄까. 그리고 또 정말 열받게도 비슷해. 또 나름대로 자기만의 욕망의 어떤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욕망에 충족해서 온 감동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건 욕망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혼의 감격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 충족이 올 때 오질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100%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리송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래도 계속 했는데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결국 그 영혼이 준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감을 따라서 내가 살아봤던 거지. 그게 가장 나에게는 컸어요. 왜냐면 그거는 확실하게 뭐랄까 나눠지는 거야. 영감에 따라 살았을 때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 영감이 없이 그냥 나 자신의 마음과 대화해서 가짜 나와 대화해서 마음이란 가짜 나예요. 그죠? 내가 결정했을 때는 뭐냐?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거를 끌어당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신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영혼이 뭔지. 내가 신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영감을 가지면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야? 삶이 저절로 풀리는 거야. 나는 이유는 몰라. 어떻게 왜 그런지. 근데 뭐야? 눈앞에 탁탁탁탁탁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나에게 준 영감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니까 말하자면. 그냥 어디로 가라 예를 들면.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그 영감이 와. 그러면 거기 가. 그럼 뭐야? 그때 영감이 또 오는 거야. 누구를 만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야? 지금 오늘 당장 내가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준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 근데 그거는 진짜 우연이야. 우연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1000번의 우연을 겪고 10,000번의 우연을 겪으면 그런 사람이 믿어지기 시작해 조금씩. 그런 과정을 겪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감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가 영감인지 아니면 내 참나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가짜 나인 내 마음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낸 건지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영감이라는 건 논리가 아예 없어요. 그냥 영감이야.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것도 영감이야.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그것도 영감이지. 어떤 분별이 온단 말이야. 분별이 와. 근데 그게 이유가 없죠. 이유는 내 마음은 항상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럴 거야 아마. 그렇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지. 진짜로 그런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수많은 실패를 한 거예요. 나는 영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영감이 아니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결과는 그냥 너무 평범한 거야. 그냥 사람 사는 그 맛이야 그냥.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영감이 올 때는 어떤 식으로 오냐면 내가 어떤 뭐를 잊어버렸어요. 열쇠를 잊어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저는. 열쇠를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열쇠는 뭐야? 영감을 줘 나한테. 열쇠란 건 뭐냐? 이거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천국 열쇠라는 느낌이 있어. 이유는 몰라 왜 그런지. 미친 거죠. 근데 하여간 미친 게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머릿속에 열쇠가 스쳐가. 이거는 내가 지금 신과의 연결이 뭔가 잘못됐어. 뭔가 마음에 지금 혼란스러워. 쓸데없는 그 상상 속에서 어떤 마음과의 연결이 돼 있어 지금. 영혼과의 연결이 아니라 마음과의 연결이 돼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착하고 있어. 집착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뭔가 연결이 돼. 시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재밌는 건 뭐냐, 그때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열쇠가 저쪽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가로등이 있어. 근데 가로등 그 뭐야, 바로 아래에 그 열쇠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또 눈 속에 묻혀 있어.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런지. 내가 계속 지나다니던 그 가로등인데, 그래서 거기 가면 그게 있는 거예요, 말이죠. 어떨 땐 어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열쇠를 또 다를 때 잊어버렸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 이 열쇠는 뭐야? 바로 자전거실에 있어야 돼. 자전거실. 자전거 열쇠였는데 그게 다른 열쇠가 아니고, 그 열쇠는 자전거실에 있어야 돼. 왜냐면 뭐야?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뭐 이런 느낌이 들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이 자전거 실에 저번에 봤을 때는 없었는데 다시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바로 자전거길에 달려가니까 열쇠가 있는 곳이 정확히 내 눈에 띄는 거지. 그런 식으로 뭐야? 여러분이 수백 번을 경험을 해보세요. 열쇠를 잃어버린다든가 돈을 잃어버린다든가. 근데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잊어버린 돈이 어디 있어? 나도 모르지. 근데 영감을 따라서 느낌이 오는 거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 끝에 가서 머릿속에서 내려다 봐야 될 것 같아. 그 느낌이 와. 내려다 봐야 될 것 같아. 그 순간에 바로 내려다 본 한 3km, 4km를 오른쪽, 왼쪽이라는 그 신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밑에를 보니까 돈이 있는 거지.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 내가 17살이었어. 그때 이미 3년 동안 수련을 했기 때문에, 영감을 따라서 하는 걸 14살 때부터 15살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3년간의 수련을 통해서 그 느낌을 잡는 훈련을 했으니까. 그 뭐 훈련의 때 꼭 된다기보다는 결국 뭐야? 말하자면 나의 그런 열성과 맞물려서 욕망,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여간 내가 어떤 성경이라는 걸 접했기 때문에 성경이 신의 말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뭐 지금도 일부는 이제 믿고 있죠. 전체를 믿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사담이지만 사도 바울이 한 그런 행위 같은 거는 참 기독교랑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라든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만 100%는 아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영적인 거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거를 점점 버린 거야. 논리라는 건 어두움이야. 논리를 따라서는 아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끌어당김도 일어나질 않아. 근데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감을 따라 살다 보면 뭐야? 영적인 어떤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은 그냥 저절로 풀려. 그런 영감이 온단 말이지, 딱. 오늘이 그날이다, 이렇게. 아니면 영감이 없어도 저절로 뭐 예를 들면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줄 사람을 그냥 길거리에서 우연히 얘기하다가 만나는 거지. 우연히. 전부 다 우연이야. 전부 다 우연. 거기 어떠한 논리성도 없어. 전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수만 번의 실수를 하고 영감을 찾으려고 했지만 영감을 찾지 못했지. 그러면서 그 어두움을 알게 된 거야. 이거는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거 헛개비다, 이거는. 그러면서 그 어두움의 느낌, 어떠한 진동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영감도 없고 어떠한 느낌도 주지 않는 논리적인 그런 생각이 진짜 어둡고, 이거에서 어떠한 나에게 기쁨도 찾을 수 없다. 하나 그냥 욕구의 충족 외에 없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차피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좋은 직장을 얻거나 뭐 이런 것도 안 됐고, 진짜 어두웠고, 모든 것 결과는 쓸쓸했고 씁쓸했고, 인간한테 치이고 인간한테 환멸을 느끼고, 이런 것으로 되었고, 그것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영적인 영감을 따라 쓰는 뭐냐, 그것이 항상 최고의 나에게 만족을 줬다. 영적 만족을 줬어. 그리고 세상 일도 풀리게 되고 끌어당김이 저절로 일어나고, 그렇게 내가 나를 시험을 했던 거예요. 나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을 영감으로 살았을 때는 눈에 정확히 내 경험으로 보이는 거지. '아 이거는 정말 다르다. 너무나 틀리다. 이것이 영적인 대화구나.' 왜냐면 세상 일이, 그러니까 세상 일이 망해야 되는데, 이런 영감으로 살아가면 세상 일이 망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야. 마치 이 세상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 벗겨져. 보이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아 이렇게 살면 그냥 되는구나. 도대체 이렇게 쉽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겪을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냥 영적인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영감으로 살면 되는데. 실제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벌써 3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계속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 그 영혼이 내가 된 거예요. 영혼이. 예. 그게 무슨 말이냐? 뭐가 신비한 일이 일어났느냐? 전혀 아니에요. 내가 영혼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그냥 느낌이야. 어. 그냥 내가 싸우질 않아. 나는 영혼이야, 나는 신이야, 나는 뭐 참나야,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마음속에서 그걸 싸우질 않아. 오랫동안 싸웠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은 피조물이지. 인간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나는 뭐 신이야.' 해도 하루를 못 가. 왜냐면 피곤해. 어떻게 내가 신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육체인데. 논리적으로 내가 신이라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에 졌어. 막 그거를 이렇게 나를 이겨야 돼.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냐면 자꾸 영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인제 말하자면 점점 더 강력한 인제 진동의 느낌이 있는 거야. 진동이 너무 강해진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뭐 막 어렸을 때부터 몸에 진동을 느꼈다는 그런 뭐 회음부부터 뭐 정수리를 뭐 이렇게 뭐 기가 막 이런 얘기를 한 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말하자면. 진동, 전기의 느낌, 전기가 찌릿찌릿한 것 같은. 그것이 강력하게 느껴지면서 이제 그 귀가 강력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참나인 걸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재미있는 건. 그건 순전히 느낌이야. 그냥 느낌으로 내가 그냥 참나야. 내가 영혼이고.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 마치 내가 옛날에 내 몸이 그냥 나라는 거를 너무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라는 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꼈듯이, 지금은 뭐야? 내가 영혼이라는 걸 그냥 느끼는데 거기에 거부감이 없어. 왜냐하면 그 느낌이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 느낌을 받고 있는 거 어떡하겠어.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논리를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체는 뭐 당연히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나지 어떻게, 내 몸이 나지 어떻게? 영혼이 나냐? 어떻게 참나가 나냐? 그러한 뭔가 그것도 하나의 영감이긴 한데 뭐랄까 논리가 있는 어떤 그런 체험에서 온 논리가 있는 어떤 그러한 이제 상태에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체인지가 된 거야. 그거는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나 느낌이 왔어요. 나는 참나야 그냥. 누가 나한테 "너는 인간이야." 아무리 우겨도 나는 그냥 느끼는 게 참나야. 나는 참나야 그냥. 그럴 때 뭐야? 더 강하게 어둠과 빛이 분리가 되세요. 어둠과 빛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찜찜하고 마음에 막 그냥 짜증나는 일이 있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 근데 뭐야? 이 속에 강력한 진동이 있는 거야 동시에. 그러면서 그게 내가 느끼는 건 뭐냐?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도 그거는 내가 아니니까 그렇게 뭐 느낌이 안 와. 왜냐면 그게 나라는 느낌이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말하자면 이런 것 같은 거야. 비유를 하자면 그냥 내 몸이 더러운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러운 인간은 아니잖아. 몸이 더럽다고 더러운 인간이? 그건 영혼이 더러운 것을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인간이지.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더러워도, 내가 죄인이라도, 내가 뭔가 마음이 찜찜하다거나 양심에 찔리는 일을 했다거나 그런 게 나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느낌은 뭐야? 나는 영혼이니까. 내 느낌이에요 그냥. 논리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말을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분은 뭐냐면 자기가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거죠. 왜 저런 소리를 할까 궁금하니까.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한 저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느낌의 세계니까 이거는. 순수한 느낌의 세계이기 때문에 논리를 완전히 부정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강해지면 논리를 깨부셔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 누가한테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저의 어떤 그러한 느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나의 삶의 체험이야, 그냥.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거 외에는 설득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거지. 아침에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웃기게도 밖에 길을 나가면 발끝에 채 있는 게 그거야. 어. 어떤 집에 앉아 있는데 또 정보가 필요하다. 어떤 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을 때 머리 위에서 갑자기 책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이유를 몰라. 왜 머리로 책이 떨어지는지. 그런 얘기 저번에 한 적도 있는데, 머리에 책이 떨어 가지고 딱 보니까 그 책이야.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근데 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그게 나한테 떨어져. 컴퓨터에다 이렇게 컴퓨터를 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 근데 뭐야? 컴퓨터가 저절로 좌판을 찍지도 않았는데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그 문장이 하나 딱 적혀. 그러면서 그게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 문장을 이 영감이 필요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누가 찾았어? 나도 모르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근데 그거 뭐냐? 내 체험을 보면 이게 진짜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진짜 일어나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 논리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체험하다 보니 이 현실이 분해된다니까. 이 논리가 좀 파괴가 돼요, 나 스스로. 왜냐면 내가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그걸 통해 돈을 벌고 그걸 통해 영감을 얻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이유는 모르지 왜 그런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체험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가면서 나한테 스스로 내 마음이 납득을 하는 거예요. 영혼은 납득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영혼은 그냥 영혼일 뿐이야. 영혼은 순수한 느낌의 세계. 의식이라고 하죠. 과학적으로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의식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느낌에 따라서 아메바가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거기엔 논리가 없어요. 근데 아메바가 재미있는 건 항상 독이 있는 것과 독이 없는 음식을 줬을 때 독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이 똑같아. 모든 뭐 지능이 낮은 그런 도마뱀이나 이런 거 다 똑같아. 다 살아. 어떤 그런 동물들은 연어 같은 거는 자기 고향을 찾아서 다시 와서 알을 낳고 수십만 킬로미터를 여행해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지. 어떤 철새들은 수십만 킬로를 날아가서 거기서 쉬어야 돼. 항상 똑같은 자리에. 그거는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보통 우린 얘기를 하지. 본능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의식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영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영혼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본다는 거지.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에 구분이 없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그것도 논리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 논리도 거기에 무슨 논리가 있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왜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까? 옛날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성가들은 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 근데 나중에 느낌이 오니까 알겠더라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느낌이 들어, 그냥. 근데 그걸 나도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또 그런 걸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 나한테. 그럼 내가 뭐라고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나에겐 굉장히 많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그거로 여러분이 설득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체험일 뿐이에요. 근데 가끔 내가 내 영감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환생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셔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에게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른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왜냐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는 얘기를 그냥 하란 말이야, 무책임하게. 근데 뭐야, 나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감이 있어요. 환생을 한다고. 그러나 그거를 주장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한테 그걸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모른다고. 왜냐면 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논리적인 또 스타일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은 내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영혼이라는 건 강력한 빛이고, 그다음에 마음은 이 세상에 가장 어두운 어둠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건 제가 체험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체험한 것도 어둠이지만 성경에 이런 거 있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어. 빛으로 왔어. 근데 뭐야?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데, 첫 장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그러니까 논리는 뭐야?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논리는 영감을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은 말하자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뭐야?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야? 그 영감들이 진짜로 이제 영적인 깊이가 깊은 분들은 서로 알아봐요. 재밌게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마음에 너무나 와닿아요. 제가 하는 말도 어느 정도 와닿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자면 저는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적인 영감 있는 말을 하니까 그 영감 있는 말이 저절로 마음에 와닿아요.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거기 어떠한 그런 어 회의도 없어요. 어떤 의심도 없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영혼이란 건 빛이잖아. 이렇게. 왜냐면 자기가 영혼의 빛을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하지.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말하자면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이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빛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자기와의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하루하루 영감을 찾아서 살아가는 방법이, 말하자면 제가 권유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삶 속의 삶을 살아봐라. 단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깨닫지 말고. 머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 확신이 없어. 인간의 한계야 그게. 우리는 논리를 가진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논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시키려면 단순히 영감을 가지고는 이게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요. 어차피 뭐야, 처음부터 영감으로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음. 그 길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가장 쉬운 길은 뭐냐면, 내가 영감을 따라 살아봤을 때 그 삶에서 현실이 창조되고 끌어당김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마음의 만족이 엄청나게 충족이 돼요.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영감을 가지려고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평화가 한량없이 넘칠 때, 어 '이거 외에는 내가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네.' 이걸 내가 경험할 때,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모든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내가 영감을 받을 때 그 한량없는 기쁨, 내가 영혼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면 이미 나는 인제 인간을 초월하는 거지. 근데 왜 초월하냐? 그거는 이유는 없지. 그냥 내 느낌이 그건데, 하여간 그럴 때 그 만족감. 음. 어.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야, 돈 버는 거 진짜 개쓰레기다.' 물론 나도 돈을 좋아하지만 그거에 비교하면 그때 그 만족감, 영감을 얻었을 때 만족감과 돈을 벌었을 때 만족감이란 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 깊은 평화를 주지 못해요, 절대로. 왜냐면 돈은 현실을 창조를 못 하거든. 돈은 뭐야? 영감을 주지 못하거든. 그냥 돈도 하나의 영감이긴 한데, 말하자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마음의 만족이에요. 마음의 만족. 마음의 만족은 욕구의 충족이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다른 이 몸,
이 몸속에 다른 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내 몸의 일부니까, 그죠? 다른 장기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그러한 기쁨, 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느낌, 그 만족.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태양처럼 떠오르는 걸 느껴요. 그 기가, 그 만족이, 뭐랄까, 말할 수 없는 영감이 내 마음속에서 떠올라. 그것이 구체화돼, 현실화돼. 이것이 나의 살아있는 것처럼 만져지는 거야, 처음엔. 살아있는 것처럼 내 속에 느껴. 그러다가 결국 뭐야? 나의 정체성이 체인지가 되는 거야. 나는 영혼이지? 나는 내 몸이 아니야. 그거를 느끼는 순간부터 뭐야?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현실은 의식적으로 창조가 되고, 그걸 넘어서 나의 정체성이 창조가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동시에 느껴요. 그 아픔과 슬픔과 미련과 후회와 뭔가 찜찜한 거, 이런 거를 한쪽 가슴에서는 느끼면서 다른 쪽 가슴에서는 뭐냐? 찬란한 빛이 내 안에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 찬란한 빛이 너무나 비교가 됐어, 내 속에서. 한쪽은 어둠이, 한쪽은 너무나 찬란한 빛이야. 그리고 그거를 내가 느껴, 그냥. 이 빛이 나다. 그러므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구나. 풍요롭다. 풍요로워. 너무나 풍요로운 거니까. 이거를 내가 아무리 뭐랄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적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아니 그 돈도 못 벌고 막 그렇게 사는데 뭐가 이렇게 행복해요? 응. 뭐라고 말을 해? 느끼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내 느낌인데 그냥 나의 체험일 뿐이고, 그게 다예요, 그냥.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그런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살아봐라. 영감을 따라서.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당신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거다. 마음의 그런 욕구, 논리적으로 안 되지만 그게 뭐야? 실험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이 만족과 이 지복의 느낌과 이 강력한 진동과 그리고 뭐야? 그 일이 내가 하지 않아도 풀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현실이 창조되거든. 내 눈앞에 한 계단 올라가면은 뭐야? 먹을 게 있고, 한 계단 올라가면 집을 구하고, 한 계단 올라가면 결혼을 하고, 한 계단 올라가면 뭐야? 자식들이 잘 크고, 그것들이 저절로 일어나. 내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나.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착착착착 올라가면서, 그것이 물론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영감을 받는 거지. 이혼을 당했지만 강력한 영감을 받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이혼을 안 했다면 난 죽었을 것이다. 이혼을 안 했다면 뭐야? 인생에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영감을 얻는 거야, 그냥. 아하, 이렇게 됐었어야 됐구나. 당연하게. 마음에 어떠한 뭐랄까 슬픔도 없는 그것 때문에. 어떠한 슬픔도 없어. 이혼했다는 것 때문에. 어떠한 회한도 없어. 회한이 생겨도 뭐야? 내 안에는 또다시, 오늘도 다시 한번 빛의 태양이 떠올라, 내 마음속에. 그거를 환하게 나의 어둠을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란 말이지. 왜라고 물으면 뭐냐? 그냥 느낄 뿐이야, 그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냐면 나는 뭐야? 영혼인 동시에 마음이기도 하니까. 마음인 동시에 영혼이기도 하고. 마음은 이해할 수 없어. 논리로서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얘기하는 건 오직 체험밖에 없어.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제가 기원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